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익숙하게는 그리스 신화에서 시간의 신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 크로노스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특정하고 적절한 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나타냅니다. 기회를 카이로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를 조각해 놓은 조각상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마 쪽은 머리카락이 무성하고 뒷덜미에는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깨와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기회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다가올 때 발견한 자가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앞쪽에 머리카락이 무성한 것이고, 어깨와 발에 날개가 있어서 만일 지나쳤을 때는 누구에게도 잡히지 않고 빨리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과 같이 정확히 판단하고 또 칼같이 날카롭게 행동으로 결단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인들은 주어졌을 때 잘 판단해서 놓치지 않고 잡아야 하는 것이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7번의 화 선포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마지막 회개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지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 다시 말하면 손에 잡히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추상적인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지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삶이 진리로 이끌고 그 삶이 사랑으로 인도하며 그 삶이 소망 안에 머물게 하고 그 삶이 믿음으로 걷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한 방향으로만 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주실 때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환경으로 혹은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음성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비판하시면서 화를 선포하시는 것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처음 선포하셨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셨던 회개하라는 말씀,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그 길을 걸어가라는 바로 그 말씀의 연장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어감이 격앙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메시지가 간절하고 긴급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화를 선포하는 내용이나 강도를 보면 오늘 이 마지막 일곱 번째 것이 가장 강하고 또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모티브가 사실 예수님의 죽음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이 피 흘리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시지요.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것을 통해서 조상들과는 다른 부류인 것처럼, 오히려 선지자들의 후예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덤을 꾸민다고, 비석을 세우고 가꾼다고 후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의 후예가 되고 의인들의 계승자가 되려면 그 길을, 무엇보다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마지막 날에 세운 공력이 불로 시험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푸라기로 지으면 불타 없어지고 나무로 세워도 재가 될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남을 수 있는 것으로 건축해야 하겠지요. 그것이 진짜입니다. 위선의 장막은 불에 타 없어지고, 위선의 장막은 바람에 날려가고, 위선의 거풀은 태양빛에 말라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참이 오면 거짓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면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 여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앞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비유를 연결지어 본다면 포도원을 맡은 농부라면 소출을 받으러 온 주인의 종에게 마땅히 열매를 안겨주어야 합니다. 종을 때리고 아들을 죽일 궁리를 하면 안 됩니다. 종들을 때리고 아들을 죽일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그 농부들의 실체를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몰랐을 것입니다. 종들이 계속 오는 것을 보면서 이 농부들이 소출을 제대로 주고 적절하게 계약이 잘 지켜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인은 알았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심판의 분량을 쌓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은 그저 종을 때리고 죽였지만 지금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들은 아들을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조상들이 차곡차곡 쌓아왔던 불순종과 폭력과 살인 위에 이들의 죄악이 더해져서 가장 비참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들의 손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게 되심을 내다보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이런 과격한 말로 쏟아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냈던 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그 표현과 맥락이 같은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의 말에도 꿈쩍하지 않았듯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제 조상 때부터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 어처구니 없고 가장 심각한 죄악으로 향해만 가는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주님은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시되 그 안에 깊이 탄식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자식에게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는 부모의 찢어지는 심정과 같은 그런 탄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인내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반복해서 거절해 왔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수도 없이 모았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이스라엘의 끈질긴 배반이 분명하게 대조되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회조차 거부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안타까운 심판입니다.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 자리에 심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씀 속에서 역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분량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사랑과 인내가 담을 수 없을 만큼 컸듯이 이들이 쌓은 죄의 분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것이 심판의 분량을 쌓아가는 그런 카이로스, 그런 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시간은 돌이키는 카이로스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기회는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암탉이 날개 아래로 새끼들을 모으듯이 주님의 구원의 날개짓이 있을 때 은총의 자리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돌이킴은 축복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이 부르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상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완고한 자리들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 길에서 돌아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독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살피십니다. 주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이 우리를 향한 탄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피어나는, 꽃처럼 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베푸시는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날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그래서 익숙하여 감사 없이 하루를 받을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날들 동안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과 수없이 많은 은혜의 순간들과 말할 수 없는 긍휼의 자리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이런저런 아픔 속에서도 견디고 나오게 하셨고 여기저기 도사린 위험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낭망의 그림자 안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회복의 주님, 그 자비의 성령님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다가오는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막막함의 파도 앞에서 물 위를 걸었던 그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행하신 일 기억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되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영역마다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깊고 넓은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흔들리고 위태한 마음과 환경과 그 몸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믿음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최지수 자매를 붙들어 주시고 고비고비를 넘어가고 이겨내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